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요. 아마 맞을 듯한데 혹시 뭐 잘못되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치게 한다.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다요. 오늘날 교회의 절실한 것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다. 보다 나은 기계 설비, 조직의 갱신, 보다 고상한 방법론 등은 급선무가 아니다. 하정환 목사님은 지난 오래전이긴 한데요,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을 때 이런 또 얘기하셨는데, 책에도 쓰여져 있는데, 사람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일은 기도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완벽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놀라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동의는 하실 것 같고, 동의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게 지금 저희가 에베소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거기는 이제 인사말이니까 이 편지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특별히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한 후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결론이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마지막에 기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엄청난 거죠. 에베소서 앞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 은혜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가 중요해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자세히. 악마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악마의 공격 관계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무기를 무장함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감옥 안에서 눈물로 편지를 쓰며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을 3가지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색깔 있는 슬라이드 있거든요.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색깔을 괜찮죠? 3가지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를 3가지로 강조하는데, 첫째, 온갖 기도와 간구로. 둘째, 언제나. 셋째, 성령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짧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온갖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ll prayer and supplication이라고 나옵니다. 혹은 request이라고 나오거든요. all prayer and supplication. 쉽게 말하면 모든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all, every, 모든 기도를 말하는데요. 조금 표현하자면 혼자서 하는 기도,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새벽에 하는 기도,
밤에 하는 기도, 누워서 하는 기도, 앉아서 하는 기도, 엎드려서 하는 기도,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침묵으로 하는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모든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일까요? 간절함과 절실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기도, 간절함과 절실함.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라 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영어로 보면 at all time, at all time. 모든 시간. 말 그대로 항상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직접 그렇게 살아내진 못하는 모습이 많은 것 같은데, 모든 순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바쁠 때, 바쁘지 않을 때, 피곤할 때, 피곤하지 않을 때, 그런 모든 순간,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죠? 성령 안에서. 말 그대로 이건 성령님 안에서인데, 영어로 보면 in the spirit, in the spirit.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사실 깊은 내용인데, 오늘 간단히만 좀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로마서 8장 26절에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꼭 언급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 특별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무엇과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와 비교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뭘까요? 크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기 쉽다. 우리는 기도할 실력이 없다. 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자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원래 죄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또 우리의 실력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상으로 기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in the spirit,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이해되시나요? 자, 기도하라는 말과 관련돼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두 번째, 모든 순간 기도하라.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이거 까먹으실 테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모든 순간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뭐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지만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는 많이들 기도를 뭐라고 묘사하죠? 표현하죠? 기도는 호흡이다 혹은 대화다. 기도는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묘사가 대화, 만남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왜 간절히 모든 순간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담아오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도, 그 싸움의 승리도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모든 순간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인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18절 보여주시면, 그 다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또 색깔로 한번 표현해봤거든요. 기도와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마 여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가 기도를 모르는 분은 아닌 것 같고 또 기도 잘 하시는 분들 같은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죠.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 뭐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재밌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면서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잔은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의 자리였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진짜 막 너무 화나지 않아요? 막 한심하고. 청년 땐 그랬는데 지금은 찬선전생은 아니래요. 아니래. 격하 왜 본인이 그런 아니래.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예. 제가 제자들보다 더 못났기 때문에. 예. 근데 예전엔 저도 어쩜 이렇게 한심한가. 어쩜 이렇게 한심한가. 근데 아닌데 어쨌든. 물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몰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도 몰랐습니다. 가시기 직전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같고 싸웠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를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근심하며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혹은 가까운 사람이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공감하잖아요. 같이 아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에게 아마 제자들이 처음 들어봤을 얘기 아닐까요?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까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죠. 어떻게든 막 꼬집어서 막 찔러서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와서 다시 깨웠는데 또 잠에 들고 다시 깨웠는데 또 잠에 들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희박하겠죠. 정말 못 배웠을 걸 제외하고. 하지만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기도와 관련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제가 봤는데 코트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차장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녀가 내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나는 그 친구에게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장볼 목록을 들고 슈퍼마켓으로 들어간다. 아스파라거스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저녁에는 스테이크를 먹을까 간 요리를 먹을까 고민하고 어제 두 아들 녀석이 모두 뛰었던 축구 경기에 대해서 계산원과 수다를 떠는 와중에 기도하겠다는 약속은 뒷전이 된다. 그렇게 기도의 약속은 우유와 오렌지 주스를 사는 급한 일에 밀려나거나 상당히 희석된다. 여러분 공감되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제가 기도한다라고 약속하는지. 그래서요 그 이야기가 좀 습관 중에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습관 중에 하나가 얘기하자마자 일단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얘기하자마자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 이렇게 다시 살펴보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으르렁거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그리 바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하루하루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어찌나 잠은 이렇게 모자란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첫 입술을 내뱉지 못하지만 생각이 피곤하다요. 피곤하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당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저절로 아주 쉽게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전사님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하며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참아야 하는 거구나. 반대로 사단은 이 세상은 나의 연약함은 나를 잠들게 하려 하고 나로 참지 않게 그냥 지나가게 하려는구나. 아니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삶으로 살아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 해당되지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뭐죠? 당시의 제자들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지금의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자들도 달라졌죠.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졸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문 밖으로 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아까 로마서 말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기까지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할까말 고민, 제 생각을 사라지지 않는 게 이제 한두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 시간이 허락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재밌는 영상을 보는데요. 보고 있는 그 아이를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막 로봇 나오는 영상인데 왜 눈물을 흘린지 아세요? 아마 저기 엄마 아빠들은 알 거고. 왜 흘린지 아세요? 눈물? 산수 삼촌 모르세요? 조이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냐? 눈을 안 감아. 왜? 집중하니까. 이건 그래서 옆에서 부모님들이 야, 눈 좀 감아 그래요. 이게 그냥 저만의 해석인데
그거 본 1분 아니 1분이 아니지 0.001초 가까운 거예요. 그 눈을 안 감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뒤에 옆에서 눈 좀 감아, 눈 좀 감아.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죠.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는요 그 장면이 우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18절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뭔지 아시죠? 언제나 뭔지 아시죠? 성령 안에서 뭔지 아시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울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여기 우리 서로를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은 저를 위해.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맞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한 몸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쉬운 묘사인지 우리를 몸이라고 표현하세요. 몸.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 하나로 묶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색하고 서로 조금 덜 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라고 고백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한번 20명 있나요? 우리는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좀 유치하지만 몸보다 유치한 비유지만 2인 삼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거 맞죠? 2인 삼각 이렇게 다리 묶어가지고 해보셨나요? 완전 몸개그 장렬하죠? 호흡을 맞춘 우리는 묶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는 혼자서 잘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혼자 자랄 수 없어요.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함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복 받은 거죠. 힘도 없는데 함께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함께 자라가게 되어 있고 함께 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서로의 기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19절 20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는데 바울이 어떤 기도를 부탁하느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도전이 되지만 또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기도 제목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할 수 없고 전하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버전엔 기쁨의 소식을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 기쁜 소식 있으면 알리지 않나요? 그죠? 알리잖아요. 저는 우리 존쌤들한테 알리거든요. 복음을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19절 20절에 그 위대한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쓰는데 뭐죠?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즉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는 거죠.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 나 너무 전하고 싶은데 무섭습니다. 전하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전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겁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담대하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관계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자라나고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나를 위한 기도도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해야 하고 동시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본인이 목사로 살다가 본인이 죄에 넘어지고 그 죄에 넘어지는 것으로 너무나 아파하던 시절에 본인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배를 표현할 때 이 앉아 있는 우리가 줄이라고 표현한다면 한 줄에 한 명은 마음이 무너져 있을 것이다. 한 줄에 한 명은 분명히 마음이 아플 것이다.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넘어지고 보니까 본인이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아내와 함께 그냥 예배에 참석만 했는데 다른 교회에 본인이 무너진 상태로 아픈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 수는 없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도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도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한 줄에 한 명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로 함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끔씩 여러분 아마 다 같이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죠? 기도를 해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함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딱 한 절만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그래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아마 우리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우리를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오늘 오늘 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축제여 가지고요. 우리 준호 전사님은 이거 비밀 아닌 나오니 이것도 아셔야 되니까 여기 이것도 여기 아는 분 아셔야 돼요. 준호 전사님이 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부 예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 날개를 오늘 맵니다. 저도 좀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보다 좀 작은 사이즈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조그만한 사이즈 이따 설교할 때 입을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아까 기도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천사 날개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줬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줄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만의 해석일 수 있는데 살아계신 것 당연한데 왜 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부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치잖아요.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반응함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담없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